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7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직접은 제가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그 전엔 할머니가 여름 성경학교나 그런 캠프나 이런 데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맛을 알았지만 정말 제 의지를 가지고 또 주님과의 어떤 짜릿한 만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 제 본교회죠. 본교회라고도 하고 모교회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례를 받은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을 하는 교재를 다른 어떤 이 출판사에서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직접 쓰신 교재를 가지고 그분이 또 출판사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재를 썼었는데 그 교재의 제목이 사람은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자훈련 제목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제자훈련 책도 있지만
그 제목이, 그 책의 내용이 뭐 일과서부터 몇 과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목만큼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저희 제자훈련 학교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의 이 목표가 뚜렷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사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제자훈련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 특별히 교계와 기독교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그러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대와 또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가고 특히 이제 우리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인구가 줄어가고 그 줄어가는 인구 가운데서 앞으로 몇 년 안에 교회의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뭐 심지어는 3분의 1밖에 안 남을 거다 이러면서 막 위기의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음모론 같은 걸로 해서 어떤 이 대단한 세력이 교회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다 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 우리는 이러이렇게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제자훈련의 제목인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고 준비시키셨던 사람의 대표적인 이 모세의 전반부의 인생, 그의 인생의 전반부죠. 전반부 인생을 고백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인생, 그래서 어떤 인생이 그런 인생인가 확실히 눈이 열리시기를,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신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물론 아담이 하와와 죄를 지은 것도 시작이긴 하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계획이 시작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지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단위로, 그 민족의 단위의 차원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동 지방의 작은 어떤 한 대규모 가족, 시족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의 대가족이 아니라 역사의 본격적인 증거들을 남기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지요. 그 토대가 된 게 바로 요셉이 총리로서 일했던 고대 이집트 제국의 역사입니다. 물론 요셉이 고대 이집트 제국 그 역사의 전체를 다 총리로서 좌지우지했던 것은 아니고 이 고대 이집트는 뭐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큰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이렇게 구별을 한대요. 우리도 왜 역사에 보면 뭐 일본 역사로 보면 조몬 지다이가 있고 뭐 아소카 지다이가 있고 뭐 이렇게 시대를 나누잖아요. 고대 시대, 고대 이집트를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중에 그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이집트 사람들에서만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중국이 청나라나 원나라 같은 경우는 세일, 또 갱 이런 나라들은 그 중국 한족이 아니라 그 북방 민족, 그 몽골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 것처럼
이집트에도 그런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세운 왕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제2 중간기 가운데 15번째 왕조. 그러니까 수많은 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15번째 왕조가 이 힉소스 왕조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힉소스라고 하는 이민족이 세운 왕국이에요. 그때 그 이민족이 세운 왕국이 한 1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이민족이 세운 왕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관용적이었고 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이민족이나 타민족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1세기만, 즉 약 100년 정도만 지속이 되고 끝나요. 그리고 나시 원주민, 즉 이집트 원래 주인이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을 해서 왕조가 이어지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왕이 세워지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라는 건 바로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이 제16왕조, 17왕조로 이어지는 신왕국 시대가, 신왕조 시대가 시작되는 어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세계사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자,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다 역사가 되잖아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현대사를 배웠던 분량과 오늘날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이 다가오고 일본에서도 이제 센타 직갱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우는 역사의 분량이 달라요. 그죠? 한 30년이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대를 보는 데는 어떤 입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게 됩니다. 해석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래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힉소스 왕조 안에 있었던 요셉이 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을 관심 갖는 건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세계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방해가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떠한 은혜가 우리의 실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가. 모세의 인생은 이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동시에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를 댁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1장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배려를 받지 못하고 호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2장부터는 모세가 탄생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 이야기고 3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18절에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왕조란 뜻이에요. 즉 힉소스 이후의 왕조를 뜻하는 것이죠.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집트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게다가 오히려 탄압을 받고 차별받는 시대적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이집트 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우리말은 근심하여라고 번역되었는데 일본어 성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혐오했다라는 거예요. 혐오. 이게 악이 아닙니다. 아시죠? 혐오.
아주 지극히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들 차별하고 미워하고. 이집트 당국자들의 근심과 걱정이 심해졌고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쓰게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지 말고 버려라, 죽여라. 아니면 뭐 그런 법을 만들지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왕국의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 역사에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생학이 일본어로 뭡니까? 우생학. 우월한 인자를 남겨야 된다는 학문이에요. 유에츠나 DNA요, 노코스 타면은 가끔 유에츠 맞죠? 우월한 인자를. 그래서 뭐예요? 이 열등한 사람들은 수술을 시켜서 자손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 있는 사람, 유전병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 이 정책과 이집트의 이 산하 제한, 즉 낳지 못하게 하는 정책, 아니면 낳은 아이를 버리는 정책은 같은 정책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잔인함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공식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하는, 사람으로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숫자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전쟁 상황이 되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을 죽여야 하고,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군인이 될지 모르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위해를 가하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살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때요? 전쟁 상황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악의 흐름, 이 악의 흐름은 고대 이집트나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게 물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새로운 옛날에는 이런 물건 없는데 지금 이런 물건이 있잖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고대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나 중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나 오늘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다 같다라는 것,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나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탐욕이나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자기중심적인 자세나 또한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의 교만, 그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그 올라가면 우상숭배하고 미신을 믿고 그리고 남 속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남을 미워하는 걸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 유전적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건 유전적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흐름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죄든 남의 죄든 앞으로 일어날 죄든 그 죄에 대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그 사악함에 대하여, 그 인간의 사악함에 대하여 우리는 연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그 관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시대의 위기, 이 시대의 위험,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반드시 이겨나가는
단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와 위험의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신 거죠. 우리 세번역 성경은 20절에 보면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번역 성경 말고 우리 개역 성경과 일본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일본어 성경은 카미노 메니 뭐라죠? 카미노 메니 후사왔다. 후사와시크. 하나님 눈에 알맞게, 하나님의 눈에 가장 적합하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믿고, 우리에게 왜 복음이 복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잘 되고 잘 살고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넌 구원받은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아시죠? 왜 한 사람만 구원받았는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깨달은 사람만 해탈을 해서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붓다라는 거예요. 전 인류 사상 붓다는 단 한 사람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불교적 입장에서는.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사람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거고, 아름다워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하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이구 이러면 행복해지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다라는 건 겉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딱 태어났어요. 그런데 용모가 아름답대요. 애기들은 다 이뻐요. 애기들은 다 아름다워요. 그렇게 치면. 안 이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삶에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단지 숨만 쉬고 꼼지락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워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 민족을, 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존재적으로도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면, 아름다운 존재가 되면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일은 빼빼로데이. 근데 잠언 11장 11절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보통 도시와 공동체와 사람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정직한 자, 즉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움으로 회복된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받으면 성읍이 진흥하고, 만약 정직하지 않은 자, 악한 자들이 계속 저주하면 성읍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 빼빼로데이예요. 잠언 빼빼로데이. 기억하시고. 언제나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의 성읍을, 또 자기의 공동체를, 또 자기와의 관계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래서 구원받은 아름답고 정직한 자의 축복이 그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 관계를 진흥하고 형통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이 살아나고, 나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와 회사와 학교와 그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만
내게 주신 사명은 다 다르지요. 그 사명의 공통점이 뭔가요? 나의 입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입을 통해 회사가 살아나고, 나의 입을 통해 내 사업이 살아나고, 나의 입을 통해 결국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자, 모세는 이런 각별한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이집트에서 받는 최고의 지식, 그 우수한 배움,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의 그 전반부 인생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버려졌는데 사람이 건져져서 참 대단한 인생을 사네.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들도 있고 그런 메시지가 틀리지 않아요. 전반기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그리고 그 전반기 인생을 통해서 그는 아마 자신의 권력과 권능, 실력에 대한 어떤 일정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자기가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실력이면 자기가 좀 뭔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했는데 그 행동과 그의 실천이 오해되고 왜곡되고 곡해되어 버립니다. 7장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혜택을, 그 호의를 곡해하고 왜곡하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선한 의도와 정의감, 그리고 올바른 행실들, 또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왜곡되고 오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선택이 오히려 악한 행동이라고, 나쁜 행동이라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을 오히려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습과 습관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키는 일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히노마루를 향해서 일어서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눈총을 받은 사례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식 때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한테는 눈총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태평양 전쟁 시대 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이 신사 참배와 또 천황의 이 사진과 교육 치거에 절을 하는 것, 그것이 곧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신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식민지였던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도 신사참배는 당연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까지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 일에 반대하는 일본 내의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화합을 저해하고 깨뜨린다는 이유로 그들을 제명시키고 심지어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내보내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것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배척당하고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게 살고자 할 때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죠. 조직체로부터 혹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더 진리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항상 장밋빛의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광야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위한 갈등이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주님의 인도하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자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버림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버림받음조차도 여러분 주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경우인데 제가 한국에서 일본에 오기 직전에 인턴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도 인턴이 있어요. 의사만 인턴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때 제 분수도 알지 못하고 아주 교만하게 행동을 하거나 또 설교도 잘 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에게 본보이기보다는 아주 일일이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저의 부족함이 실제로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 때문에 제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일본의 사역지를 찾게 된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에 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저는 그 실패가 저의 그 잘못이 모든 저의 죄가 허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릇된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패와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이런 인생의 오류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처음에 어제 낮까지만 해도 모세의 오늘 제목은 모세의 광야라고 제가 정했는데 실제로는 모세의 오답 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도 예비하신 사람인 것은 맞지만 사실은 그의 잘못된 응답, 사실은 잘못된 의지로 인해서 그 전반부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실패한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실수와 오답도 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광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펼쳐지는 그 광야길과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조금은 어이없는 선택과 오답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필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냐 아니면서 반문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도 분명 모세와 같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광야로 떠밀려 가야 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성취되고 자기가 시도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인생이라면 굳이 오답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답을 쓰지 않으면 광야로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속 그 불꽃을 볼 일도 없는 것이죠. 인생을 아무리 성공하고 긍정적으로 즐겁고 해피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소명을 따르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 무상한 결과만 남기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자신의 오류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은 열심히 살았는데 이 한계 때문에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지만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여건들로 말미암아서 망연자실, 슬픔에 가득 찬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구원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누명을 썼을 때에도, 너무 억울하더라도 나의 실수도, 나의 억울함도, 나의 슬픔과 부조리한 형편과 여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광야로 가는 필수 불가결한 정도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그 소명을 이루는 지도자의 사명을 또한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운명에 있든지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의 소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붙들고 맡겨질 사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도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지금도 채우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야만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그 어떤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그 어떤 방해도 나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의 실력으로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과 자기다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을 흔쾌하게 기쁘게 그리고 여유만만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